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는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말씀처럼 뜨겁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5주 정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마지막 때를 분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5주 정도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약의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참 귀한 그런 사람이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갖추어야 될 정말 귀중한 조건이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그렇고요, 또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섬김이라는 것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섬김만 잘해도 사실 교회가 무너지지를 않고 성도도 성도지를 않고 목회자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무너지느냐? 섬김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섬김이 사라졌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섬기지 않고 왕노릇 하려고 합니다. 왕노릇.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서기를 원해서 서로 다투고 분열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브가를 통해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냥 물 한 잔 달라고 했는데 지나가는 나그네만 대접한 것이 아니고 그 여러 마리 되는 낙타들까지 다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섬김이 몸에 배였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아내를 점찍어 놓은 거예요. 누구로? 리브가로 점찍어 놓은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삭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리브가를 그렇게 점찍어 놓았는가? 바로 섬길 줄 아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와 성도들이 갖춰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봉사하려고 하면은요,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것은 이런 태풍을 통해서 큰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태안 같은 경우에 그 기름 유출로 인해서 완전 바다가 이제는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 태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가서 그 기름때를 다 일일이 닦고 해서 3년 만에 회복이 됐어요. 거기는 아마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 목회자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곳에 가서 그 기름 냄새 나는 것을 그 닦고 그 헌신했던 결과로, 물론 뭐 우리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들도 많이 와서 헌신을 했겠지만,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발벗고 나서는 기관이 어디냐?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교회입니다. 그 섬김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는 섬김을 받지 않는다. 도리어 내가 어느 정도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냐면 내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나는 섬기기를 원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섬김이 여러분의 몸에 배어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결함입니다. 순결함. 신부는 순결해야 되죠. 순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신부의 자격이 될 수가 없죠.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혼탁한지 모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악한 것들에게, 더러운 것들에게 내 영혼과 내 육체를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매체가 많이 없었잖아요. TV 하나만, 뭐 KBS, MBC 그 두 방송에 그냥 보면, 지금은 휴대폰이다 뭐다 인터넷이다 온갖 세상에 세계에서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자칫 유튜브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거짓 유튜브, 가짜 유튜브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어요. 어디에도 우리는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유튜브 같은 것도 물론 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도 없겠지만 유튜브 장시간 보는 것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드린 이 예배, 담임 목회자의 말씀,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듣고 대세임질해도요 절대로 신앙 흔들리지 않습니다. 괜히 엉뚱한 거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유익한 것도 많죠. 하지만 엉뚱한 걸 보다 보면 내 영혼이 병들게 돼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보고 듣다 보면 신앙이 아주 무질서해질 수가 있어요. 요즘은 아주 막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진짜 참 목자인 것처럼 거짓을 가리키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잘못 현혹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 카톡방에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엉뚱한 막 글을 남기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죠. 우리가 순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순결한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함이죠.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리브가가 그냥 그 물동이를 이고, 우리처럼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물을 뜨러 우물가로 내려가야 됩니다. 깊은 우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떠서 다시 또 올라가서 그 낙타들한테 물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물을 먹여야 되겠어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고 했다는 것은 이미 부지런함이 리브가에게 배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부지런하게,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부지런하게, 아, 저 사람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아, 역시 다르구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참 부지런하구나, 성실하구나. 우리는 그런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는 신앙입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환난과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코로나보다도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이제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강력한 전염병도 올 것이고, 지진도 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뭐 경제공황 이런 거 말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서로가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저 회복되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 수많은 국민들이 무참히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 지금 또 죽어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것은 회복이 불가능하죠, 사실은. 여러분, 이런 전쟁들도 언제, 어느 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러시아, 중국, 미국, 이런 강대국들이 서로 으르렁 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핵이라도 한번 터진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지구가 이제는 거의 주님이 뭐 그 전에 오시겠지만은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나의 신랑은 변치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랑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신랑입니다. 인간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금방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그 두 부부가 참전을 했어요. 결혼하자마자 난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 해서 두 부부가 참전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살아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아내를 지켜줄 수 없잖아요. 폭탄이 터지고 총이 날아오는데 그 남편이 그걸 살려줄 수 있으면 못 살리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고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둔해지면은요, 이 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혜를. 마음이 둔해지면 지혜가 사라집니다. 지혜가 사라지면 나도 고통스럽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도 힘들어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가정도 힘들어지고 다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매일매일 공급되어지고,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이 생명수가 차고 흘러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정신 안 차리면 제일 무서운 재앙이 옵니다. 그 재앙이 무엇이죠?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에요. 저도 사실은 힘듭니다. 새벽에 나와서 저는 4시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여기 와서 다 이거 또 세팅을 다 해야 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말씀 전하고, 여러분 저녁에 또 8시에 또 한번 어디 갔다가도 8시 전까지 최소한 7시 반까지는 와야 또 이 세팅을 해서 또 8시부터 9시까지, 이거 하루에 2번씩 매일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를 안 하면 교회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없어도 저는 해야 됩니다. 왜? 교회의 본질이 뭐냐?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예배 자리에 없고 한 사람도 없어도 저는 이곳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 본질을 이끌어가는 목회자의 자세고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6시까지는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정말 그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 8시부터 7시 50분부터 성경 읽고
그리고 제목 기도하고 9시까지 또 기도회를 합니다. 사실은 짧은 시간이죠. 어떤 목사님은 3시간 또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5시간 또, 어떤 목사님은 7시간 또. 하지만 그걸 어떻게 다 따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좋지만 어떻게 하루에 매일 3시간, 5시간, 7시간씩 정말 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죠. 조금씩 기도를 넓혀 가야 되겠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새벽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를 여러분 잘 참석하셔서 최소한의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된다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 돌릴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군가에게 간증할 수 있는 최고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거 말고 사실은 우리가 더 복잡하게 이야기를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이 고백이 간증의 고백 가운데 최고의 고백인데 이 고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불만족스럽고 남을 비난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사람이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만 쏟아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신부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정신 안 차리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내가 저 애굽에 있을 때 부추와 고기 마늘 먹었던 거 그거 기억난다 그러고 오히려 세상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된다는 것이죠.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농락당합니다. 마귀가요, 막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우리가 단호하게 그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 끊어야 되는데,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로잡힌다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3명 중에 1명이 게임 중독이라 그러거든요. 심각한 거예요. 3명에 1명이에요. 3명에 1명. 지금 우리 청소년들 3명에 1명이, 우리 윤예찬이도 지금 위험해요. 위험한데 그래도 예찬이는 지금 운동을 그래도 하니까, 운동도 안 하고 게임만 만약에 하잖아요. 그런 애들은 나중에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그런 애들은 고칠 수가 없어요. 예찬이는 조금 그래도 안심이 되는 게, 지가 운동도 하면서 게임을 하니까 좀 안심이 되지만, 그래도 어떨 때 보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12시, 1시까지, 어떨 때 보면 1시 넘어서까지 게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이 어떨 때는 무거워요. 그런 걸 보면 무거워요. 왜? 중독이 되면요, 자기 의지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보세요. 그렇게 술 끊는다 해놓고도 알코올 중독이 되면요,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절대로 나는 술 안 먹어. 절대로 술 안 먹어. 근데 그 다음 되면 완전 고주망태가 돼 있어요. 난 이제 술 안 먹을 거라고. 근데 그 다음 날 되면 또 술 먹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기 의지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중독이 되기 전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지금 중독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 딱 찾아서 딱 지목해서 완전히 중독을 시켜버립니다. 그때부터는요, 자기 의지로는 못 살고 마귀의 조종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야 되는데 마귀가 내 인생을 주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이 말씀 이후에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우리 가정도 바로 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은, 많지 않다고 하지만은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우리가 가족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신앙의 질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엇보다도 여기 보면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뜨겁게라는 말이 나오죠. 뜨겁게. 이 뜨겁게라는 말이 헬라어로 액테네스라는 뜻입니다. 액테넥스. 액테네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열렬히 쉬지 않고라는 뜻이십니다. 그러니까 열렬히 쉬지 않고라는 말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성도님들이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를 자꾸 빠집니다. 그리고 기도 전혀 안 하고요. 그리고 말씀 듣는 것을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에 있을 때 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열심히 하다가도 한번 시험 들고 어려움 나가면요 이 교회에 대한 불신이 한번 딱 차면은요 그게 회복하기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어떤 상처를 딱 입게 되면 그게 골마 터져가지고 치유가 안 되는가 봐요. 그냥 교회 나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 사랑이 자꾸 식어지고 멀어지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물론 다른 교회를 나가면 더 좋은데 다른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요 에테네스 돼야 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식어지기 시작하면 관계가요 냉랭해집니다. 여러분 부부가 냉랭해지면은요 얼마나 힘들어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냉랭해지고요. 냉랭해지는 단계를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요즘 부부들 간에는요 이혼은 안 했지만은요 집에 들어가면 아예 얘기를 안 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요즘 부부들 그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집에 들어갔는데 서로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남자는 소파에서 휴대폰 보고 아내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뭘 먹어라 뭘 마셔라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이제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그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할 때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부부인데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우리 회복하자. 서로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방비 상태로 놔두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뜨겁게 에테네스 열렬히 쉬지 않고. 여러분 이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에로스적인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아가페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는 어떤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랑. 정죄하고 판단하고 물어뜯고 싸우고 이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물과 죄를 덮어줄 때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요, 자꾸 정죄한다고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될 것 같죠. 절대로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은 공감하고, 그리고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게 될 때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돌보고, 나를 끝까지.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 저랑 지금 다 객지에 있지만은 우리 정강모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주영규 선생님, 또 우리 동엽이는 항상 저한테 연락이 와요. 왜? 함께 신앙생활을 했을 때 목사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줬던 그 사랑을 잊지 못한다는, 그 관심을 잊지 못한다는. 멀리 있지만은 항상 저에게 문자가 오고, 목사님 잘 계십니까? 제가 또 문자 보내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하면은 제가 또 상담해 주고. 여러분, 이런 관계가 왜 유지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계속 질타하고 뭐라 했으면 아마 연락 다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자기가 잘못한 건 알지만 한 번 더 또 품어주고, 상담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격려했던 것이 이제 나가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내가 그렇게 그때 잘못하고 실수를 했어도 목사님이 나를 품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서 상담해주고, 기도해줬던 것이 생각나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교제 나눌 수 있고, 또 서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유언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했던 유언이 많지만은 제일 큰 유언이 뭐냐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뜨겁게 액테네스,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그 에테네트의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다. 열렬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서 허다한 죄도 덮어주고, 그런 죄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대접이라는 말도 헬라로 보면 힐록세노스. 이것은 뭐냐면 손님을 좋아하는, 환대하는, 골몰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손님을 좋아하고 환대하고 골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누구를 대접하면 좋을까? 여러분들 생각 속에요,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토스트를 제가 갖다 드립니다. 제가 참 기뻐요. 여러분들 집에 가정에 이렇게 토스트를 갖다 주면서도 참 기뻐요. 우리 권사님들은 너무 멀리 있어서 제가 갖다 주지는 못하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갑니다. 하나님이 작은 토스트지만은 이 작은 토스트 우리 성도님들이 드시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우리 양기준 집사님, 또 우리 장희준 성도님, 우리 또 손학근 집사님, 또 우리 또 재환이 쭉 제가 이렇게 한 바퀴 툭 돌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이지만은 목회자는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제가 대접할 수 있을까? 제일 큰 대접은 말씀이죠.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을 대접하는, 그러니까 피곤해도, 어제도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이 말씀을 하는데 막 꾸벅꾸벅 계속 졸고 있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꾸벅꾸벅 계속 졸면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또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말씀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하나님, 내가 누구를 대접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대접하는 이 마음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한 복을 주십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참 그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몰랐던 사람이
누군가의 그 대접으로,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잘 받게 되면, 저도 예수 믿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친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방황을 하고 참 그랬는데, 저도 저 생일을 알고는 있지만 혼자 있으니까 누가 생일을 챙겨줍니까? 못 챙겨주잖아요. 근데 한번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도 제가 생일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한번 집에 오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해놨다고. 근데 진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오늘 네 생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내 생일을 그분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참 너무 마음이 기쁘고 참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분들이 나를 뭐 내가 그렇다 해서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 생일을 기억하고 이 음식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성이 들었는지 막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나오라 그러면요, 내가 신앙 때문에 나간 게 아니고 나를 대접하고 나를 생각해 줬던 그분의 관심과 마음이 나를 교회로 나가게 하더라고. 저래야 이번 주일날 무슨 주일인데 교회 나올래? 아유,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나가요. 그리고 교회 또 안 나가요. 그 또 맛있는 거 사주고 또 교회 한번 나올래? 그럼 또 나가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신앙을 갖고 성령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잘 받게 되면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들 중에 내가 섬길 사람이, 저도 이 뒤에 우리 원룸 사장들 제가 토스트 갖다 줍니다. 하나씩 갖다, 왜? 같이 이웃이니까. 그렇게라도 섬기면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때로는 교회가 좀 큰 소리가 나도 참아주죠. 처음에는요, 막 찾아와서 왜 시끄럽게 하냐고. 제가 그때는 좀 목소리가 엄청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는 조용하잖아요. 앞에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막 좀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관계가 좋은지, 서로 보면 인사하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군가가 대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여기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대접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그래도 나를 대접해 주구나 인정을 하니까 관계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마음 넓어야 됩니다. 절대로 옹졸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붙여준 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대접하지 않고는 절대로 영혼 구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밥이라도 사줘야 되고 선물이라도 해줄 때 영혼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10절에 보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사를, 이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카리스마, 이거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카리스마를 줬어요. 선물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재능.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재능이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을 내 돈벌이로 생각하고 내 유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겨야 되고요,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멋대로 하는 것, 그거 하나님 보실 때 불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같이 서로 봉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11절을 한번 상반절에 보게 되면요, 제가 좀 말씀이 또 오늘 좀 길어지는데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상반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만일, 이 말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랄레오라는 뜻인데 전파하다, 발표하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말을 전파하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을 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활화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보에 있는 이 말씀을 암송하는 이 일들을요 계속할 때 여러분들의 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11절에도 보면요, 중반절에 보면 누가 봉사하려. 여러분 이 봉사라는 말을 내가 찾아보니까요, 디아코네스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행원이라는 뜻입니다. 수행원. 여러분 대통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 수행원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높은 지위의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돕거나 그의 신변을 보호하는 사람이다. 이게 수행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개척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가 힘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이 힘들 때마다 주의 종을 위해서 섬기고 이런 것들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원 같은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못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힘든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한다 그러면요 우리 권사님들 못하죠.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내 힘으로 하겠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봉사할 때 내 힘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지쳐버려요. 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 계속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감당하는 그 봉사자들, 그 수행원들을 통해서 교회는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 아름다운 교회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하반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결국은 답이 뭐예요? 결국은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는 그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적인 신랑이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봉사를 하고 내 은사를 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수천만 원을 벌고 수억을 벌고 어디 가서 뭐 지위를 얻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자동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의 죄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동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가 단절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매일매일 살다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되어지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과 가정도 잘 되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